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를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여기에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제자들이라 하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 무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여기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그 말씀하신 내용은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유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당시의 서기관들, 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처럼 선하고 옳은 사람이 없다. 이런 상징적인 사람들입니다. 곧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하게 또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이들이다 하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이것입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했어요. 그들은 그 받는 판결이 매우 중할 것이다. 이 판결은 심판을 말합니다. 그 받는 심판이 매우 심할 것이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니 이 다음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심판하실 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달라 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미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그 받은 대로 그들이 주님 앞에 내놓은 분량이 달라야 될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내놔야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5개 받고도 2만 내놨다면 주인은 그를 칭찬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많은 것 맡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오히려 저 은행에 두어서 별일을 취했다 하더라도 더 많을 터인데 이것을 내놓느냐 하고 주인은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겁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라.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부탁받은 사람들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지식의 열쇠를 주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게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더 많은 것을 내놔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들은 받는 심판이 클 것이다.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은 참 많다는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정확히 많이 또 계속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그 높은 자리란 말입니다. 잔치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있다면 과연 주님께 이 다음에 드릴 것이 있을까?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욕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과부의 소유까지도 탐을 내고 그걸 뺏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걸 내놓게 할 것인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선한 사람인가를 보이고자 한 겁니다. 기도를 길게 하는 것 자체를 주님이 지적하신 것이 아니고 외식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혹시 어떤 분 이 말 듣고 기도 길게 하면 안 되는구나. 간다. 참 잘 됐다. 나 새벽 기도 나가고 10분만 기도했는데 앞으로는 5분만 해야지. 이 말은 아니다고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 자니.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기도 하고 심속에 있으며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기도 짧게 하셨다고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기도를 길게 하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으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 일부러 사람들이 보라고 길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다. 이 더욱이란 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심판이 매우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더욱더 무서울 것이다. 더욱 그 심판은 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다름 아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 제자들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가서 가르치고 그들 앞에 서서 일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왜 서기관들의 받는 심판이 더욱 중하다 했을까? 다시 말해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이것은 그들의 권위를 스스로가 드러내는 모습 말하는 겁니다. 긴 옷, 저 왕이나 제사장이나 치렁치렁 땅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그 당시에 권위를 상징했거든요. 여러분 그 야곱의 12 가운데서 요셉 기억하시죠? 막내였거든요. 11번째였었는데 아주 사랑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다른 형제보다도 더 그에게는 차별 대우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주고, 특히 여기 보면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는데 창세기에 보면 그 채색 옷이라는 것은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색동정어리처럼 색깔이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더 긴 옷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입는 옷은 다 무릎 정도 방 내려가는 그런 옷이었다면 요셉에게 야곱이 만들어준 옷은 발끝까지 치렁치렁 끌리는 긴 옷을 채색 옷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그것은 그를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란 말이죠. 서기관들이 지금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운다 이 말이죠. 난 이런 사람이다.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또 좋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는 것. 의뢰 그 자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자리는 맡아놓고 앉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이들에 대해서 주님이 왜 심판받는다 했을까? 아마 세상에서는 이것을 심판하지 않을 거예요. 좀 사람이 못됐다. 에이, 저러면 안 되지.
이 정도일 것입니다. 좀 눈살 찌푸린 정도일 것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주님은 더 중한 판결을 받을 것이라,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다 했는가? 그 이유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곧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판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고 여길 때에 그게 경건의 모습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식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세상의 직분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직분자예요. 그런데 그런 직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은 그들은 오늘 몇 가지 주님이 열거하셨는데,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 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길게 기도하고, 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그들 앞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인다면, 의식했다면 그들이 긴 옷 입고 자기 권위를 누릴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들은 남들 앞에서 인사받고 문안받는 것을 즐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인다면 과부의 가진 것까지도 뺏어내려고 그 욕심을 부리는 일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그들은 외식을 가지고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또 이렇게 한 일을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회개치도 않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행한 일의 공통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지만은 철저하게 그분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나중에 그 받는 판결은 매우 심할 거라는 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가 제일 큰 죄냐? 사람들은 그래요. 자꾸 사람들 앞에서 한 일만 가지고 따집니다. 나는 나쁜 짓 안 했습니다. 나처럼 선하게 살아온 사람 또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일 했는가를 살필 때에 비로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영적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10계명 가운데 뭘 범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담이 범죄했다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죄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불순종한 거예요. 곧 그 말은 뱀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를 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뱀이 하는 말은 믿겨지고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따먹으니냐 그랬어요. 이와 같이 불신앙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하신 일을 다 부정하는 것. 이것처럼 큰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특별한 일 안 해도
자기를 무시할 때는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할 때 속된 말로 말을 삼켜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했는데 나를 투명인간처럼 보고 말 하나하나 똑같이 취급한다면 나를 주먹질하지 않아도, 내 걸 뺏어가지 않아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를 무시한다고 할 때는요, 앞뒤 따질 것 없이 그 사람이 어디서 왔고 무슨 일 관계없이, 비록 그 사람이 자기보다 높다 하더라도 괜히 기분 나빠지는 게 사람의 심리 아니겠어요? 왜? 나를 무시했다 이 말이죠. 무시한 게 뭐게? 내 말을 삼켜버렸어요. 나를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취급했다 이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이 여겼다면 그가 이 다음에 주 앞에 설 때 판결이 어떨까?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죠. 민수기 14장 28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땅에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안중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직 모세와 다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세만 상대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모세를 향해서 대적할 때 너희가 어찌해서 내 종 모세를 저렇게 구박하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만 문둥병이 들어서 급히 진 밖으로 내칠 만큼 하나님이 앞장서셨다고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분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없는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막말하죠. 차라리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 주먹 믿지 그러죠. 어떻게 지 주먹하고 주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막말합니다. 왜? 그분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계신 줄 안다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줄 안다면 그럴 수 있겠냐고요. 저 동일본 그때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은 다 그 장면을 TV로 보고 입을 못 다물었어요. 그 방파제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방파제를 만들 때 자신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높이 만들었으면 끄떡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방파제를 누가 넘고 와? 괜찮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기 좋게 쓰나미는 방파제를 넘어와가지고 그 도시를 휩쓸어 가는데 그 물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자동차로도 못 도망가요. 그 누가 말 들어보니까 거의 비행기 속도랍니다. 그러니까 순간에 산에 올라간 사람 빼놓고는 다 물에 잠겨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은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그분을 무시하든지 그분을 무서함이 없어요.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도 무서함이 없고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자들이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요, 오늘 너와 내 말 가운데 하나님이 판단하시리라.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두려운 겁니다. 오늘 당신과 내가 한 말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요. 저 대법원에서 판결 난 거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건 마지막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최고법원이죠. 근데
그 대법원이 판결한 것도 나중에 몇십 년 지나면 뒤집어지는 것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저 유신 독재 때 그 사형 판결에 대해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유족들이 수십 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그게 번복되었어요. 그 명예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은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 이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억울하더라도 이 말을 판단하신 분이 계시다 믿기 때문에 차라리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이 다음 판단은 주께 맡기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내가 쫓아가서 내 감정대로 복수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고요. 그게 바울은 말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것은 그 머리에 숯불을 피워놓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판단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피할 길이 없고 그때 그 판단은 이 세상에서 그에게 형벌한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요? 지금 서기관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합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긴 옷을 입는 걸 좋아하고 또 남에게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바로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게 없을까? 욕심이 점점 자라고 있고 물질에 욕심이 생기고 주님은 그런 일이 세상 일에서도 악하지만은 하나님을 무시한 일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는 판결이 중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자기 영혼이 깨어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외식으로 길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간절하니까 길어지는 것이죠. 스스로가 기도를 마사지하고 다듬고 화장칠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외식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왜 이 다음에 중한 판결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말. 그래놓고 과연 살기를 바라겠는가? 영적 생활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곧 그분은 졸지도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잠깐 그 장면을 놓쳤을지라도 그분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간 그 말을 내가 했지만은 내가 한 말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순간을 그 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겁니다. 목사라고 거짓말 안 나요? 과장하지 않나요? 이만한 것을 크게 말하지 않나요? 이런 유혹들을 종종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즉시로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거짓말했나이다. 내가 과장했습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회개는 그분을 의식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한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라는 것 자체가 그분의 존재를 실감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분 앞에 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찬송할 때에도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윗처럼 힘을 다해 찬송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왜 기뻐할까요? 내가 그분을 인정하니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무시하니 그분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그분 앞에 자신을 인정합시다. 그분의 시선을 의식합시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는 외식하는 서기관처럼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는 것, 사실은 우리 말하는 것은 다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많죠.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의 생각을 다 표현 못하는 내 기도가 아쉬울 때 많죠. 그렇습니다. 내 말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입으로 하는 말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가인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인지를 아시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리라. 어째 안색이 변하고 네 죄가 문에 엎드린 걸 모르느냐. 우리 마음을 아신 이 앞에 외식함을 회개하고 우리는 간구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외식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긴 옷으로 치장하는 것, 그건 자기 영혼을 스스로 확대하는 거예요. 남에게 문안받고 높은 자리 원하는 거, 자기 영혼에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작은 자가 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무시를 당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겁니다. 이 신령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 받는 판결이 매우 중할 것이다. 더욱 중할 것이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밤에도 기도에 성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주 앞에서 순종했던 일이 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여 열심을 냈던 것이 드디어 그날의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심으로 내가 외식을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을 항상 의식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내 말 한마디에 내 숨 쉬는 순간마다 내 마음의 생각 한 조각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도록 내가 주 앞에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는 우리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령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분의 시선을 느낄 줄 알고 그분의 인도에 민감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외식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차라리 내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될지언정 자기를 높이고 긴 옷 입고 다니며 상좌에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어리석은 일을 다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자기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된 것이 소원이 되고 기도의 제목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일생 동안 맛이 변치 아니하고 겸손한 죄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한 성도들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겁도 없이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